안녕하세요. 어제는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게 핸드폰에 문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냥 끊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어저께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또 한 40분 이상 했는데 다시 또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유튜브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증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을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날에는 지금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제 이 세대의 마지막인 70번째 대희년 2015년에서 2016년 엘루롤 6월 29일 이 엘루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행하실 바로에게 보이시는 그 꿈, 그 요셉이 이제 바로 왕의 꿈을 이제 요셉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왜 바로 왕에게 보여줬냐 하면은 이 바로 왕이 이제 자기의 마지막 때를 알고 이 세상에 단일 정부를 세운다 이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바로가 마음이 괴로워서 할 때 하나님이 요셉을 예비해서 신이 감동한 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세상이 이제 신이 감동한 자를 찾게 된다 이 얘기예요. 이 바로 왕에게는 이 세상에게는 이 땅에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술사, 점쟁이 이런 자들이 있는데 주역하는 자, 역술하는 자, 풍수지리하는 자, 별 예언하는 자가 있는데 이 바로 왕은 그들에게 답을 찾지 못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요셉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요셉이 나타나서 이 바로 왕의 꿈을 풀어준다. 그랬을 때 온 세상이 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지막 때를 다 선포할 수 있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묘수예요, 묘수.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이 적그리스도는 이 마지막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단일 정부와 또 이 단일 세계
종교와 또 제3성전을 짓고 이 단일 정부를 통치하기 위해서 단일 화폐, 이 가상화폐인 이 가인의 표, 그래서 디지털 전자화폐인 이 땅에 나온 이 한국은행에 나와 있는 CBDC 이 전자화폐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요셉을 세워서 고센 땅을 마련하듯이 하나님의 아들 이 추수꾼들이 나와서 이 영원한 복음을 1260일 동안 예언함으로써 그들이 이제 피난처로 이 모세 시대에 출애굽하듯이 출교회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나오게 된다. 이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12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그곳으로 피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모세와 엘리야의 이 선지자들이 이 교회에서 이 땅의 교회 7교회에서 그들을 출교회시키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탈출시킨다. 그게 그들의 선지자들의 사명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땅의 교회에 등록해서 다녔지만은 이제 교회에서 이 땅의 종교 지식으로 부흥회나 또 여러 가지 이 교회 행사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주여 주여 삼창을 부르고 했지만은 나더러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주여 주여 했지만은 이 말씀은 바로 이 땅의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선지자는 귀신을 쫓아내질 못해요.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님이 볼 때 이 귀신은 이 선지자들에게 쫓겨나지 않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빛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쫓겨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를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거는 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래서 예수님이 밝히 일러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마귀 자식들아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 사꾼이다. 사꾼 목자. 이 일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비춰보면 딱 맞아 들어가요. 이것은 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이 감기고 귀가 감겨서 그 율법 아래 교회에 있을 때 그 우물 안에 있을 때에는 거기가 우물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우물 안 개구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바깥으로 나와야 세상이 얼마나 넓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각 자기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간판을 걸고 무슨 교회 장로교회 기독교교회 성결교회 예? 또 여러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 가지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간판을 걸고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다 속았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바울도 이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생의 이 바울도 이 유대교 이 율법 이 모세의 율법에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결국은 가인이 되어서 이 스데반을 죽이고 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안에 있는 율법 안에 있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 사단의 회들은 이제 최악으로 악해지면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출교회 시키는 이 자기 교회 성도들을 빼가는 이 선지자들, 이 모세와 엘리야의 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다. 그런데 그냥 잡아 죽여.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법으로, 그러니까 장차 이 트럼프가 법으로 이 CBDC, 이 전자화폐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또 타로 기타 여러 가지로 이 전자화폐를 몸에다가 심을 때 이 땅의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사꾼들 이들에게 권세를 준다 이 얘기예요. 이게 바로 로마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로마 시대 때 이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십자가에 처형하고 화형했듯이 이제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였지만 부인하면 죽이지 않았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이 CBDC 전자화폐, 이 가상화폐, 이 세계 단일 정부의 화폐가 그것을 대신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가인의 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원한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1260일 동안 예언함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복음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수수꾼의 역할을 하지만 이 하나님은 이 땅에 이제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인정으로 사람의 사랑 이런 연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주고 또 이제 강제로 또 인정에 이끌려서 이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천사가 인을 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오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가지고 치는 자는 천사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는 인정사정이 없죠.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영원한 복음으로 인쳐진 자는 인을 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인을 안 친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이 사람의 몸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은 만약에 그들에게 인을 치라고 맡겼으면은 이 자기 자식들, 자기 친족들, 이런 인정과 학연과 뭐 친구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다 어그러져 버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이 피난처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는 이 천사가 인을 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 인치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이 종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준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너는 1260일 동안 예언하라. 듣든지 말든지 너는 그것만 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이사야 60장 1절에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네 여호와의 영광이 네 머리 위에 임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종, 이 땅의 성도들, 이 아담의 자식들, 이 야곱의 남은 자들을 죄를 사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영원한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이 영원한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는 자는 그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것을,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부활하는 거, 부활해서 가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16장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장차 2024년 10월 달에 온 하나님의 아들, 이 열방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면 창수가 나는 거예요. 창수가.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이 자기 교회 목사들하고 말하고 비교해보면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 맞춰 있고, 부활에 맞춰 있고, 제사함에 맞춰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맞춰 있지만, 이 땅의 목사들은 기복신앙에 맞춰 있다 이거요. 가인의 풍요죄에 맞춰 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맞춰 있다. 육의 소욕에 맞춰 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수가 나면 그들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그들의 몸은,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은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집이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헛된 경배를 한 거예요. 헛된 경배. 네? 헛된 경배를 한 거예요. 내가 불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로 왔는데 알고 보니까 껍데기예요. 껍데기. 얼마나 허탕하겠어요. 천주교를 믿다가 다시 교회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고 좋아했는데,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일이야, 일이. 늑대야, 늑대. 얼마나 허탄하겠어요. 저도 어저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들어오더니 그냥 핸드폰이 나가버리는 거야. 얼마나 허탄하겠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교회에서 지금 주여 주여고 난리 나잖아요. 금요 성령, 금요 예배, 금요 성령 축제, 성령 하여튼 주여 주여하고 난리 나잖아요. 산에서 난리 나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다 헛된 경배다. 왜? 말씀이 없으니까. 생수의 근원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종교 영에 의해서 율법과 규례에 따라서, 교리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너희는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마에나 입술에다가 피를 발라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부활이 되라, 여자의 부활이 되라, 남자의 부활이 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되라, 부활 생명. 그런데 이 땅의 목사들이 이 헤롯 성전에 앉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야 할 이 헤롯 성전에 앉아서 이 목사들의 설교, 이 목사들의 그 신앙,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가는 이 천국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천국문을.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갈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여리고 평야에서 이 예루살렘 성, 이 새 예루살렘의 성,
이 다윗성, 이 감난산 여기까지 가는 게 천국길인데 이 여리고성을 막고 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누가 막고 있느냐? 가나안 7족속이 철병거를 들고 막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병거가 이 땅의 목사들, 이 땅의 부흥 강상들, 이 신학 대학, 이게 철병거야. 철병거. 그들의 말이 천국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제 이 요셉을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 성전된 자를 세워서 성령의 세례를 부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1260일 동안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가인의 제사이고 이 목사들이 사꾼이고 목사들이 이리인 것을, 양의 탈을 쓴 이리인 것을 우리 눈을 감고 우리 귀가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벙어리고 우리가 장님이었기 때문에, 소경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사들을 밝히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영원한 복음이 나오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죽은 제사였고 율법의 제사였고, 율법은 죄의 권능, 선과 악을 나타내는 권능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영원한 복음이 이 아벨의 이 영적 제사인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의 선지자들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사명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 피난처로 도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제 이 땅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이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을 피난처로 도망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영원한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이른 비 성령이 천국 복음이요, 이 늦은 비 성령이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천국 복음이나 이 영원한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은 씨를 뿌리는, 이른비 봄절기에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이 열매를, 씨를 뿌려서 열매를 낳고 여기 과일이 자라듯이 자라는 여름 넉 달 기간이 바로 이른비 성령,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 땅의 신약을 말씀하신 이 신약 부분이 이른비 성령의 천국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행하시는
이 영원한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늦은 비의 성령으로 인쳐져서 이 성령의 세례로 이제 슬기로운 다섯촌에서 기름을 담고 이 영원한 복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나올 때 1260일 동안 예언할 때 이것이 추수복음이에요. 추수복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알곡으로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로 또 시민으로 이게 추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 바로 굵은 베옷을 입고 흰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는 이 굵은 베옷, 이 영원한 복음을 입고 이 후 3년 반 이제 한때, 두때, 반때를 거쳐서 그 피난처에서 이 굵은 베옷을 빨 때 1260일 동안 희게 만들어서 이제 흰 옷을 만들 때 이것은 그의 몸과 마음이 정결해질 때, 깨끗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었을 때 하나님이 흰옷을 주었다 이렇게 계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아브라함에 비춰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계시예요. 왜? 거기가 우상이 드글드글한 나라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제약이 관영한 곳으로 가서 이 아브라함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이것은 바로 모세에게 이 고센 땅을 떠나라. 애굽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세겜 땅에 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세겜에서 이제 단을 쌓는 것이 이 영적 제사, 영적 예배, 이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께 다시 예언하는 이 지금으로 말하면 다시 예언하는 예언 계시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제 세겜 땅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지만 이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이 아브라함의 후사들은 이 영원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를 드린다. 산제사를 드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1260일 3년 반 동안 이 공생애 때 예수님이 친히 영원한 복음을 전하신 거지만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또 하나님의 제사장과 종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1260일 동안 너도 하라 나도 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했다. 스스로 1260일 동안 영원한 복음을 이 땅에 그때는 유튜브도 없으니까 걸어다니면서 갈릴리에서 이 헤롯 성전인 그 예루살렘까지 걸어다니시면서 하셨지만 너네들도 똑같이 하라 이게요.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똑같이.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양자의 영인 이 성령의 세례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1260일 동안 예언하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대사의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종들에게 1260일 동안 예언하라. 그게 바로 계시록 10장 1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들에게 1260일 동안 전해줘라. 그 종들은 이제 피난처로 도망하여서 거기서 이 종들은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 두 짐승이 나와서 짐승의 표를 치고 표환란이 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비하신 이 피난처에서 이 영원한 복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영적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련한 이 양식, 이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먹고 너희는 1260일 동안 예언하고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으면서 거기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예언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흰 옷을 준다. 하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빨아라. 이게 성경에서. 그래서 굵은 베옷을 빠는 자, 굵은 베옷을 빠는 자가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종이나 똑같은 거예요. 굵은 베옷을 빨면은 그 입에서도 생수해간이 강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서 굵은 베옷을 빨아? 성령의 세례를 줄 때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등에다가 7 등불을 준비했다 이거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현만 다르지 똑같이 빠는 거야. 똑같이. 그래서 그 몸이 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이 몸을 변화시키는 거야. 이 영의 생명은 신령한 몸으로, 이 종들의 몸은 산령의 몸으로 이렇게 변화시킨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피난처에서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래서 종들은 2024년 10월 속죄절에 피난처로 그때부터 피신하라 얘기해요. 야곱이 그렇게 애굽 가나안 땅에서 나온 날이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나온 날이다. 이 얘기예요. 2년차. 그래서 흉년 7년 흉년 안식년의 2년차에 야곱이 나왔다. 너희도 똑같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너희들은 뭔 용 빼는 재주가 있어? 똑같이 나와야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그 7병2호에서 보면은 이 아이가 나오는데 이때 아이가 바로 시민이에요. 시민. 아이. 이 아이가 누구 아이냐? 노아의 부인의 아이. 노아의 부인의 아이. 이 함. 그 함의 그 안에 씨가 시민의 씨가 숨어 있는 거예요. 시민의 씨가. 그래서 아이라는 거 함이 아이다. 이거.
그래서 이때 아인 시민들도 이제 피난처로 딸려 들어가는 것이다. 딸려 들어가는 것이다. 결혼 관계, 친인척 관계로 이제 그들도 이 땅에서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 사람들, 그래서 애굽 사람과 에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로 들어오게 된다. 이게 왜? 하나님이 계획한 거기 때문에 그들도 자기가 왜 들어가는지 몰라.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시민인데 여호수아 갈렙도 이 여호수아를 쫓아서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헤브론을 차지하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운니엘도 사사지만 그도 시민의 시간이 시민. 유다지파 시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의 초막을 말하는 거예요. 초막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시민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람, 이거는 율법에 있는 이 아브람에게, 아브람 이거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직 율법 시대에 있는, 율법 이 땅의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갈라디아 4장 5절 말씀을,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자들을 속량하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 14장에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는 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 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성찬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 유월절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 이 영원한 복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깊은 의미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찬식을 하는 거나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입술에 피 바르는 거나 이마에 피 바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포도주에 취한 거나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나 임방에 문설주에 피 바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비유만 틀리는 거야. 비유만. 이것은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이 12제자들에게, 거기 이제 뭐 11제자, 가룟 유다는 이제 꺾였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기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찬식.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
포도주 10분의 1을 준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10분의 1 포도주. 그래서 이제 그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11조를 10분의 1을 이제 아브라함이 바친다. 이게 바로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이와 다시알라. 즉 후사들 응? 실천인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은 실천인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계시하는 거야. 남은 자. 떡과 포도주를 먹는 자. 이건 실천인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이 남겨둔 자, 이 실천인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에서 호렙산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에게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갖다가 그 갈매산에서 그 거짓 선지자 다 때려 죽이고 그랬는데 아합이 날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나한테만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러니까 야 봐라, 바알에게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은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인이 있다. 너뿐만 아니야, 아마 7,000명이나 저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거기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인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로마서 11장 4절에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떡과 살과 피를 먹는 자,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이제 그 나오는 6월절에 나오는 무교병과 또 이제 그 구운 고기와 또 쓴나물,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먹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먹는 떡과 포도주, 언약의 포도주,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은 예수의 피를 바르라 이거야. 그걸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 애굽의 이 고센 땅에 있는 그때 6월절 1월 14일 저녁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었죠. 자기 거 아니지만 다 먹으라는 거야. 그런데 장차 실질적으로 먹을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계시니까. 구운 고기다 이런 거는 성령의 불로 구워서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불로 볶은 곡식, 이거 얘기하는 거. 고운 가루, 이 껍데기를 성령의 불로 태워가지고 이걸 고운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다 이거예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 밖에는,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내 의가 없고 하나님의 의만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목사들은 헌금해라, 11조해라, 뭐 감사맹금해라, 뭐 그냥 열심히 하라,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다 자기의 의가 들어간 거, 자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목사들, 불의 자식들도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 천사, 타락한 천사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열심히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샤다 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멜기세덱이 이 떡과 포도주를 주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무슨 약속을 하느냐? 뭇별을 보여주고 이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 궁창의 별, 이 궁창의 별을 보여주는 거예요. 별. 이게 별이 뭐냐?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아들과 이 제종, 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별. 그래서 제종은 죽은 별이에요. 죽은 별. 가인의 자식들은 죽은 별이에요. 살았다 하는 일 있으면 죽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들이 낳고 죽고 하는 이 연령대가 없어요.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죽었다는 게 없어. 그리고 이제 하늘에 있는 태양,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 후사를 말하는 거예요. 태양, 해를 입은 여자, 이것도 별이니까. 그래서 별과 별이 틀리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락한 쭉정이, 이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 나아마 이 두발가인에 의해서 변절이 됐어요. 변절이.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게 되겠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떨어지는 별, 이게 바로 쭉정이에요. 쭉정이. 그리고 궁창에 떠 있는 별, 이게 11별. 이 야곱의 11제자, 아니 야곱의 11아들, 이것이 바로 묵별 언약이에요. 묵별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쭉정이와 제종, 이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나온다. 아담으로 인해서 나온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묵별을 보여줬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창세기 15장 9절에 이 횃불 언약을 하는 거예요. 횃불 언약. 그 횃불 언약을 하는데 그냥 읽어봐야 되겠다. 이거. 창세기 15장 9절에 여기에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을 비유해서 하나님이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 사람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너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소, 하나님의 하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 성전, 부활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내가 약속한다. 그러니까 대신에 암소 갖다 놔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이거 부활하는 이 땅의 율법 아래 교회, 모세, 아론, 이런 제사장들 말하는 거예요. 한 염소. 야곱이 염소 가지고 뒤집었었잖아요. 염소. 암염소. 내가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 내가 구원해주겠다. 부활시켜주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응? 그래서 3년 된 암소는 하나님의 성전, 하늘교회. 3년 된 암염소는 이 땅의 교회. 에서 나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년 된 수양. 이거 부활하는 수양.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산비둘기. 이게 누구야? 성령님도 같이 약속하는 거예요. 산비둘기로 나타나도 여기 비유. 집비둘기. 산령이야, 산령. 이 새끼를 취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인 요셉이 나타나야 되고, 산령인 자가 나타나야 되고, 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해야 되는데, 다 얘네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쪼갤 건 다 쪼갰는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못 쪼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장차 성령으로 잉태되어가지고 난지 8일 만에 이 헤롯 성전 가가지고 그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이 이 집비둘기와 반구를 갖다가 이 헤롯 성전에 바쳤다. 율법을 완성시켰다. 이 계시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누가복음에 있잖아요. 누가복음 2장 20. 누가복음 누가복음 2장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헤롯 성전에 드렸을 때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 비둘기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이 물세례를 받았을 때에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 이 강에서 올라올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마태복음 3장 16, 10절에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내렸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후사다. 아들이다. 왕이다. 독생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완성이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성령, 따로따로 형체가 완성이 안 됐어. 그래서 이 형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짐으로 아담을 짓고 육신을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산자의 어미, 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이 모든 산자의 어미, 유대인이 아닌 이 모든 산자의 어미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시민을 갖다가 이 땅에서 추수해야 되니까 추수하시기 위해서 다 뿌려놓으시고 율법 이전과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계속 뿌리시고, 하나님은 이 보이는 몸,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이는 거요. 신령한 몸으로 보이는 몸이 성부 하나님이야. 그 안에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님이야. 거기에 있는 영이 성령님이야.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완성이 돼서 이게 새 땅이 완성이 됐다. 부활의 첫 열매다. 이 얘기하는 거요.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이 얘기하는 거요. 나머지 이 부활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얘기하고, 산령이 많이 나올 것을 얘기하고, 생긴 이 시민들이 많이 나올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한 몸으로 성령으로 부활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은 산령으로 아담과 같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갔을 때 같이 부활되는 것이고, 대언의 영을 받고 산령, 생령을 받고, 시민은 이제 친히 이 율법과 복음에 관계없이, 이 믿음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친히 행위에 따라 시민을 양성하신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도 이 땅에서 약속을 하고 다 하잖아요. 이거 증서 써주고 하듯이 하나님도 소를 걸고 암소역을 걸고 새를 걸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하는 거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시민을 거둘 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성찬식을 경영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횃불 언약을 하시고, 나중에 또 이제 시민이 나와야 시민을 약속해야 되니까, 아브라함을 해야 되니까 믿음을 보신 거야. 믿음을. 그래서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왜? 나도 장차 독자,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칠 거니까 너희들에게 약속으로. 너도 약속해라 이거야. 너도 똑같이. 알고 보면 네가 나 뺨 한 대 갈겼어? 그러면 나도 너 뺨 한 대 갈기는 거야. 똑같이 흉내 내는 거죠. 이제 그 아브라함은 죽이는 흉내만 낸 거지. 하나님은 진짜 죽였지만, 독생자를 죽였지만,
그래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에 합격하니까 이제 바닷가의 모래 시민까지 다 준다. 이 얘기하는 거야. 다 해준다. 하나님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이 대적의 문을 막고 있는 게 누구야? 사탄이야, 사탄. 마귀. 여리고성을 막고 있는 게 대적의 문을 막고 있는 거요. 천국문을 막고 있는 거야, 천국문. 이 대적의 문을 막고 있는 게 누구야? 이 땅의 목사들이야. 대적의 문을 막고 있는 게. 지옥 자식 만드는 것이 이 땅의 목사들이라는 거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누구야? 하나님이 이사야 56장 7절에 하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 기도하는 집을 차지한 게 누구야? 사단의 회들이야. 사단의 회들. 목사들이야. 목사들. 목회자들. 목사들. 목자들. 대적의 문. 그래서 대적의 문을 누구한테 줬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과 시민에게 줬다. 대적의 문을 줬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과 같을.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게 시민을 말하는 거요. 내 씨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이 야곱과 에서 이삭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적의 문을 막고 있어. 가나안 7족속이 철병거를 들고 이 땅의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문패를 걸고 대적의 문을 막고 있어. 각 교회에서 7교회에서 산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줘? 이 천국문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과 시민에게 준다. 이 얘기하시는 거.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자들의 총회에는 히브리서에 있어요. 히브리서에 장자들의 총회에는 이 땅의 장자 아담이죠. 아담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 하늘의 장자 예수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에 참석하게 한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왕 멜기세덱의 반차와 아론의 반차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그래서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장자들의 총회 히브리서 13장
하나님 11조 13장 장자들의 총회 11조 13장 11조 12장이네. 죄송합니다. 11조 12장에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생명책에 기록한 거예요. 생명책에. 우편보좌와 좌편보좌 24장로. 그래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하나님의 아들들 말이에요. 장자들의 총회, 이게 뭐 장자들. 그래서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은 장자들의 총회가 나와요. 욥기서 1장 6절에 장자들. 욥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귀가 가서 참소해. 그래서 이제 이 장자들은 셋과 아벨 말하는 거야. 셋과 아벨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조금 늦더라도 이제 딱 좀 끝났으니까 이제 끝까지 하겠습니다. 즉 애굽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횃불 언약은 이 율법 시대 광야의 초막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횃불 언약은 율법 시대에 이제 광야의 초막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거기에 아들과 종과 시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모세, 또 이제 갈렙, 이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리고 이 횃불 언약을 하시고는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이렇게 바꿔준 거야. 아브라함. 저는 을레를 예레미야 이렇게 바꿔준 거야. 예레미야. 지금 알고 보니까 예레미야. 게다가 나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라 그랬더니 이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레미야로 바꿔준 거야. 이러면 하나님의 종은 야곱을 이스라엘 이렇게 바꿔준 거야. 천사가. 그건 천사가 바꿔준 거야. 천사가 실험해서. 그래서 그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바꿔주는 거야. 하나님이 바꿔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레를 사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화과 빤스 입은 여자 이름을 하와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다 이런 걸 계시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생명나무 실과 이 열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몸으로 이끌어 와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됐는데 그분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만왕의 왕 심판주가 되셨다. 주가 되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열매가 나오는 게 이제 이삭을 이 열매가 나오는 게 이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열매. 그래서 오순절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름 넉 달 기간에 나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기간이 아브라함의 이 오순절 기간이 언제냐?
바로 이삭이 나오고 또 야곱이 나오고 에서가 나오고 이게 오순절기가 아니에요. 오순절기가. 요 이스마엘은 그럼 이스마엘은 요 하나님이 이 시민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이 시민들에게다가 이 네피림의 혼혈피를 살짝 넣어야 돼. 그 넣는데 바로 넣을 수가 없어. 왕창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이용해서 그 에서와 이 느바요트 이 에서와 느바요트는 바로 이스마엘의 딸이야. 그래서 느바요트과 결혼하게 되는 거야. 이스마엘은 애굽의 또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한 가나안 여인. 이 이스마엘은 어머니가 애굽 사람이야. 애굽 사람. 그러니까 애굽에 피가 들어가 있지. 거기다가 이제 이스마엘은 이 가나안 여인 이 네피림의 혼혈족 피가 살짝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살짝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나눠져 가지고 이 느바요시 이 에서하고 결혼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들어가게 하는 거야. 조금. 그게 바로 시민이야. 시민. 조금 들어간 이 네피림의 혼혈족 피가 들어간 자가 이제 시민이야. 시민.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마엘이 바로 집어넣으면은 이게 적그리스도가 돼버리고 제종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살짝 섞기 위해서 이게 뭐니까 칵테일을 만들기 위해서 칵테일이 뭔지도 먹어보지도 않았지만은 하여튼 칵테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짝 양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이고 이스마엘은 이 땅의 열매야. 이 땅의 열매. 그리고 이 열매에서 이제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 에서를 통해서 혼인 관계로 이 시민들의 이제 피가 수혈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서와 이 야곱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에서의 자손과 이 야곱의 자손이 결혼해서 혼인관계로 들어오는 것이 시민인데 그 시민이 대표적으로 갈렙이다. 운니엘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운니엘. 갈렙도 유다 지파야. 운니엘도 유다야. 유다 운니엘이야. 유다 운니엘. 그래서 장차 이제 갈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오순절의 열매인 거야. 그래서 이제 장차 아들과 종이 죽어서 가는 곳간이 어디야? 아브라함의 무덤이야. 아브라함의 무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요셉이 나타나서 이제 요셉의 무덤을 이제 야곱 종이
땅을 사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왕이 이 요셉이 그 무덤, 세겜의 무덤을 만든 거예요. 잘 읽어보시면은 이제 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나팔절과 속죄절의 계시인 거예요. 나팔절과 속죄절. 아브라함으로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무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도 거기 들어가고 사라도 들어가고 이 헤브론에 이 아브라함 무덤에 야곱도 들어가고 하니까 뭐야? 종도 들어가고 아들도 들어가고 했으니까 내가 이게 나팔절이고 속죄절이다. 속죄절에 선물이 들어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에녹이 옥을 만들었어요. 옥을. 근데 그때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다 들어간 거야. 다. 에녹이 옥 만드는 거 알아요? 몰라? 모를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해 줘야 되겠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도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다고 했지만 이제 유다서를 봐야 돼. 유다서를 봐야 돼. 유다서를 보면 유다서에 딱 보면은 유다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임하셨나니 성령으로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합니다. 심판한다 이거요. 아들은 아들대로, 종은 종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제재는 제종대로 무덤으로 옮긴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가 영으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이 아리마다 요셉 무덤 속에서 영으로 살아나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예수님은 이제 또 낙원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의 무덤을 만들고 에녹은 이제 옥을 만들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난처를 만든다는 계시야. 피난처. 거기가 곳간이에요. 곳간. 창고야 창고. 열매가 모여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열매는 피난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열매는 모아놓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야곱은 이 세겜 땅을 마련하고 무덤은 못 만들어 종이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 요셉의 무덤을 세겜 땅에 만드는 거예요. 왕이니까 종이 준비해 놓은 거야. 미리 알고 아이 종이 야 가가지고 내 무덤 하나 준비해놔라. 산소짜리 하나 봐줘라.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땅을 사놓은 거야. 알고 보니까 요셉이 아니 야곱이. 근데 이 땅에서는 부자 관계야. 이 하나님 참.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똑같은 거야. 죽어서 가는 곳간을 계시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간.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는데 살아있으니까 곳간을 만들어야지. 그냥 다 죽여버려? 그러면 천년왕국을 어떻게 건설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피난처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요셉이 요셉의 무덤을 만들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무덤을 만들고 에녹이 옥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피난처를 만들어라 이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머무는 곳이 피난처야, 피난처. 이것이 아브라함의 유월절이야. 그리고 초실절이야, 초실절.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거야,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요셉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우리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이 피난처 만든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종들이 이 땅의 제사장들이 갈 무덤을 만들어놨어. 곳간 피난처를. 그래서 이제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의 종들이 이 적그리스도들 짐승의 표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피난처를 만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 말씀이다. 믿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만든 이 피난처로 피난하셔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도망가라, 도망가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마태복음 2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겨울 백보자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둘째 사망에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 8일을 말하는 거예요. 8일. 영세.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세상 영세. 무지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칼이 되지 않게 하라. 거야, 안식일. 천년왕국도 지났어. 그러면 심판의 부활로 너희는 불못으로 들어가니까 도망하는 일이 그때 되지 않게 하라 이거요. 지금 도망가라 이거야. 지금 피난처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6월절은 또 6월절 하나님이 이제 6월절 또 이제 요셉의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인사까지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어저께는 너무나 황당했어요. 참나 이런 날도 있네. 저도 황당했지만 여러분들도 황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들 또 아론의 반차를 쫓는 율법의 제사장들 또 장차 피난처에 피신했다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시민들 지금은 예수님이 곧 공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또 후 3년 반 후에는 1260일 후에는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회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듯이 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은 이 영원한 복음을 믿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들 성령의 세례 못 받았다고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고 나가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꿈에 얘기해서 꿈에 이상 중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간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삭을 바쳐라. 꿈에 얘기한 거예요. 꿈에. 그래서 사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간 것이 새벽에 일찍이 낙이 타고 불 가지고 나무 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가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는 거고 똑같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믿음, 하나님의 아들도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리 가라 그렇게 하면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율법 아래 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가신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도 믿음으로 가고 하나님의 종도 믿음으로 가고 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我等一下老婆放进你洗洗我的来了四米学姐 난 더 이유도 못 가셔. 확신이 있는 거 확신. 다시 와샤 대샤마. 그래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是虚无现象 라라스 의신시. 확신이 확신.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갈대아우르 떠나라. 피난처로 도망가라. 똑같은 말이에요. 피난처로 도망가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계시록 18장 4절에 너는 거기 일곱산에 앉아있는 음녀들이 멸망하는 그 멸망하는 자리에 같이 있지 말고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계시록 12장 6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독수리 두나기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가서 양육받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